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 삼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은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즉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그 부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즉 빛이 어둠을 비치고 그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오염될까 봐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고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시는데 맹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이 보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 있죠. 병이 나았다. 또한 불구가 되었던 이들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빛으로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전엔 눈을 뜨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샘물을 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가 있었고 또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은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또한 자기들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알았을 때, 그 눈이 띄어졌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생각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수가 좋았다라고도 생각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된 시절을 보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결국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추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둔다는 의미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생명의 빛을,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비추시는가? 바로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비추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비추신다. 그것을 누가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즉 이 의미에는 내가 먼저 일꾼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즉 빛의 사자들, 빛의 일꾼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즉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한 빛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셔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